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탁월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그 은사 문제로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서 그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스승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은사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돈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므로 너희는 사랑의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받고 부족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집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죠. 탁월한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앞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아무리 방언을 할지라도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예언을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자기 몸을 불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본문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거죠. 사랑이 도대체 뭐냐. 오늘날 사랑 타령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기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본질.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랑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본질인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 속에는 대부분 정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으로만 가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덕성으로 하나하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지요.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문제고,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본질, 원래는 하나님 사랑인데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쉽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오늘 본문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은 오래라고 하는 이 마크로스와 열정 또는 노여움이란 디모스라는 헬라어 이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 뜻은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디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래 참으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참으시고 우리가 삐딱한 길로 가셔도 참으시고 하나님은 바로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참지 못하고 조금만 저거 해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징계를 하고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참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러지 말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감미롭고 여보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괴로워도 참고 슬퍼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시험이 와도 참고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괴로워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그냥 억울해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시험 당해도 그냥 참지 못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오늘도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 진정 그 속에 있다면 왜 못 참아요? 왜? 대단한 시험도, 뭐 불같은 시험도 참아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그런 사스러운 것에 왜 시험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못 참고 교회를 안 나오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아가페,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부부끼리도 그죠? 오래 참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열받아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그래서 참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많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랑은 뭘까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죠. 이 말은 헬라식 크레스토스에서 파생된 말로 유용한, 은혜로운, 친절한 그런 뜻으로,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하면서도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이랍니다. 참으로 온유란 말이 그 뜻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마저 온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싸나워요. 온유해야 되는데 싸납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친절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나운 거예요. 싸나우면 여러분 짐승이 연상되죠. 그러니까 싸나운 것은 짐승 같은 행동이고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짐승처럼 싸나워졌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실 때는 그렇게 싸납게 창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형상을 잃고 마귀 형상을 자꾸 닮아가니까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싸나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싸나운 성품을 자꾸 우리가 가라앉혀야 돼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온유한 사랑으로 자기 성품을 자꾸 갈고 닦아야 되죠. 자, 세 번째로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기 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젤로는 끊는다는 뜻의 동사, 제오에서 온 말로 열심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투기라는 말은 상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독이 되고 나쁜 거죠. 옛날 고대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빠른 한 육상 선수가 어떤 대회에서 죽어라 하고 뛰었는데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을 했대요. 그는 시상식에서 내내 1등한 우승자의 이름과 환호 소리만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시내 한복판에는 우승자를 기려서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답니다. 이 2등 선수는 평생 하루하루 그 동상을 보면서 자신은 패자임을 확인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2등 선수에게는 시기와 질투로 온 몸을 장악을 해서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둠 속으로 나가서 그 동상을 향하여 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동상 앞에 가서 날마다 그 석상을 끌로, 끌 알죠? 끌로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대요.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런 거죠. 매일 밤 동상한테 가서 끌로 조금씩 파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상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던 어느 날 그 거대한 동상이 시기와 질투에 미쳐버린 그 2등 선수에게 큰 굉음을 내면서 결국은 그 동상이 쓰러지면서 그 2등 선수를 덮쳐버렸대요. 결국은 시기와 질투로 미쳐버린 2등 선수는 그 동상에 깔려서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 투기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자들은 속히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마귀가 가져다 준 무서운 독이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와 또 비슷한 게 뭐 집착이죠. 집착. 집착하는 사람들은 참 또 무서워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죠. 그런 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네 번째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오늘 4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럴할진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을 했죠. 첫째도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겸손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상대보다 나를 낮추고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면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바보가 되는 줄 알고 또 상대에게 자기가 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만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남들이 자기를 높여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르면 자기 자랑만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겸손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바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 여기 무례의 행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스케모네아라는 말은 맵시가 없다, 교양이 없다, 오만불손하다, 예를 갖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른 몸가짐과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말은 진심으로 내 가슴에 다가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데 의외로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은 무례히 행하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이 많아요. 허물없이, 가깝다는 이유로 허물없이 편하게 대한되는 것이 버릇없이 예의 없는 행동으로 나와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무례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값비싼 보석이 있다면 여러분, 그 보석을 막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소중하게 대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다면 아주 소중하게, 신중하게, 정말 예의를 다 갖춰서 그렇게 대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무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말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자, 여섯 번째로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남의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남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이 그냥 배가 고프든 말든, 남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남이 그냥 상처를 받든 말든, 나만 그냥 배부르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자기 생각만 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나보다 남을.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 7번째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사랑의 사람은 분노를 잘 참고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항상 일을 그르치는 사람,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사람, 그 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18세기에 존 헌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생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 질투, 독선의 감정을 품으면 심장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심장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학설을 만들고 그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존 헌터는 학회를 열어서 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날 발표가 끝나고 그 존 헌터의 그 발표를 들은 어느 학자가 그의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존 헌터의 그 학설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을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맹렬하게 그 공격을 했습니다. 존 헌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격을 하려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섰다가 그만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가 죽은 그 사인을 알아보니까 극심한 분노가 심장의 혈관에 압박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존 헌터는 죽음으로 자신의 학설을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분노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죽이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잠언 16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법이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자기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성내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합니다. 8번째,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생각. 여러분, 생각들 하잖아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죠?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뭘 낳아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죠?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또 뭐가 됩니까?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운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 한번 잘못했다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묵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화가 났을 때 3번은 생각해보라 그러지. 3번. 한 번 생각해보고,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보고. 생각.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 했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좋은 사람이죠.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래요. 생각할 때마다 맨날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하고 죄 짓는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89번째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희낙낙하는 거, 세상과 즐기는 거, 이런 거 좋아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술, 담배, 마약, 여자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막 이러죠.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반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은 그 순간이잖아요. 그때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죠. 그러나 진리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하나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죠. 그래서 진리가 울면 같이 울고, 진리가 웃으면 같이 웃고, 진리가 하자는 대로 하고,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거죠. 사랑 타령하면서 세상 사랑은 많은데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사랑 타령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10번째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지요. 성경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해도 늘 의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없고 감사하는 생활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꼭 바보 천치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마지막 11번째,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소망.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버린다 할지라도 사랑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소망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힘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진정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소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확실하게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자, 제발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사랑이 무엇인지 좀 바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참지 못하고 싸납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소망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죽을 일이 많다 하더라도 오래 참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건 참을 건 참는 거예요. 그리고 싸납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또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거죠. 이런 사랑이 세상 사랑은 많은데 하나님 사랑이 없지 않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얼마나 되는지, 근데 여러분 속에는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제대로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으로 모두가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